제가 오늘 저희 심천 중국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드디어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1시간 가까이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 거의 돌 맞을 뻔 봤습니다. 근데 다행히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해서 돌은 안 맞고 순교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WCDF 설교는요, 1부, 2부 하고 와서 했더니 거의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 충성스러운 박 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 집사 있죠? 참 열심입니다. 목사님 아시죠?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옆으로 바로 그 말하고 있는 당사자인 이 집사가 쏙 지나갑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탁 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역시나 그 손에는 빗자루, 예, 그렇죠. 이제 바게스가 들려 있습니다. 청소하시다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무슨 말씀을요. 그냥 저는 하나님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열심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일 수 없다고 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선행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이게 계속되어지지 않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예,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 분쟁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그분의 마음과 원리와 그분의 심정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과 여러분 지식은 순서가 있죠. 열심과 지식은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위험한 게 열심히 앞서버리면 상당히 위험하죠. 열심과 지식은 순서가 있는데 분명히 지식이 앞서야 합니다. 지식이 있고 열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유일하게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고, 그렇죠. 그분을 알고 특히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유일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속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내가 믿고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뭐냐면 배우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안 들리지만 기독교는 배우는 신앙이다. 예. 참 요즘에 제가 이렇게 좀 이제 심전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WCDF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인사이트도 많이 받고 또 우리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은혜를 받고 하면서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제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도 해주면서요.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참 많이 해와요. 예.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또 제가 아는 부분을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드리고 할 때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어떤 분이 그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갖다가 그냥 모세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반석 2번 때렸다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렇다고 못 들어가게 하냐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냐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리스도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리고 모세는 애굽 왕궁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결론적으로 접목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니까요. 모세는 율법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인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이런 부분들을 말해주면서 하니까요. 그렇군요. 이게 목사님 이게 복음적인 거군요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성경을 나누고 했더니요. 저도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서로 교제가 되고 인간적인 부족한 부분은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저도 막 목사이지만 살아나고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힘써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어떤 관점이나 신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그 본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원뜻, 그렇죠? 그 부분을 알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광저우에 이제 그 임직식 예배 참석을 가서 축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앞에 권면하시는 목사님,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권면 축사를 왜 그렇게 오래 하는지 목사님들이.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제자의 삶 했던 거 그렇죠. 직분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막 하나님이 짐을 져주고 그런 내용의 말을 전했어요. 막 해병대처럼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해준 그런 유아처럼 막 해병대처럼 1,000원 주고 막 막걸리 몇 병 사고 막 몇백 원 안겨오라 이런 하나님이 책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물 꾸러미에 뭐가 들었느냐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사랑을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찌질이 베드로가. 여러분 그 선물 꾸러미 속에 직분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자로 부름받은 이 직분을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감흥이 없어요. 근데 쫙 앞에 목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가서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뭐 경쟁을 하지 마십시오. 지침들을 1, 2, 3, 4 탁 주니까 거기에 막 다들 감동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막 적었다고 그래서 제가 많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직분을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면서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나를 좀 많이 알아라고. 사랑하고 알면 충성하든지 뭐든지 하게 되고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건데 제게 참 그런 마음이 조금 불편하면서도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역설적인 방법으로 어떤 생각을 다르게 해서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우리 WCDF는 이게 통하는데 다른 데는 이게 잘 안 통한다. 이게 참 마음이 많이 아쉬웠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나 선교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알고 마음껏 그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고 구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이랄까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신앙은요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나니까 좋아져요. 괜히 교회도 좋아지고 모임도 좋아지고 우리 WCDF도 좋아지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리니까 괜히 막 신선교사님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왜? 오종환 선교사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병계 선교사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선교사들도 덕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말씀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 알게 되니까 뭐든 또 그렇죠. 여러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WCW 선교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렇죠. 지금 또 우크라이나도 돕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좋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 이 선교 공동체인 WCDF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신나고 좋은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워가며 그래서 기쁘고 좋고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 WCDF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고 여러분 그래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말씀 5절 우리 김현정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예, 오늘 이 5절에 보니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정황을 앞뒤로 쭉 보면요. 결국 이게 뭐냐면 율법을 쫓아 사는 율법주의자들은 결국은 자기 자랑, 자기 노력, 자기 업적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이게 굴복하려고 하는 것, 또 내지는 승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가 이런 거죠. 이게 자기들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모세 율법, 이 율법주의는요, 이 유대교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영역들도 사실은 여기에 다 속하죠.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도 잘못 이해하면 그렇죠, 신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뭐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축복을 더 주셔서 크게 쓰신다든지. 근데 뭔가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뭔가 잘못되면, 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 안 주시다든지, 복을 안 주시다든지. 그래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이런 자들은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가 뭔가를 막 성취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뭔가 못한 것 같고 막 죄송하다고, 죄송을 넘어서 막 죄스러워하고, 뭔가 막 호된 주인 앞에 살아가는 어떤 종의 모습,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종의 개념을 자녀된 개념 안에서 우리가 보자고 그랬잖아.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신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의를 우리에게 주었는가? 율법이 아니라, 분명히 앞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다, 이루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율법적인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예. 두 번째,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고 인간을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즉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답을 주셨고 이루어 주셨고 완성하셨고 성취하셨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 닫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롭고 감사와 찬양이고 기쁨이고 평강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요, 이런 요소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심각해하고,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죠. 그리고 너무 경직되어 있고, 너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감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들의 고백은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자, 8절에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와 있다. 사실 네 개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나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와 있다 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로 와서 나에게 있고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알았니? 유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로 나에게 주셨어. 예. 내가 뭐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게로 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 오셨어. 나를 먼저 영접해 주셨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동하여 주셨어. 예.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우리의 구주로 받은 자들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9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를 사실 봐야 되는데 그 구절만 봤어요. 핵심 구절만. 오늘 9절부터 13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히 많이 읽고 그리고 고백하고 시행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너가 시인하고 고백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다. 특히 부흥회나 그렇죠. 어떤 수련회 때 이거 많이 썼잖아요. 예? 특히 이제 중고등 학생들 부흥회 수련할 때 보면요. 야,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막 가만히 있다가 우리 채창에 같은 애들 가만히 멍 때리고 졸고 있다가 손 들으려 갑자기 다 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가서 너 예수님 믿니? 예, 믿습니다. 그래 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너 구원 받은 거야. 채창에도 쥐도 따라서 그냥 막 전혀 마음이 없는데 막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 그랬다고 얼떨결에 막 믿었다고. 억지로 남들 하니까. 이게요. 이게 단골 메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그 9절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 여러분 어떤 구원받는 방법을요 많이 찾고 도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질문을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 얻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9절 앞구절은 보면요.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다.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갑자기 설명해놓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용한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구원의 조건으로 걸어버리면 성경은요 앞뒤가 안 맞는 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행위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인간의 행위로 복받는 종교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우리 이건 뭐 너무 이제 우리 신성교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서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살아가는 것은 행위에 달려있다. 살아가면서 받는 행위에 달려있다. 이건 여러분 사실 기독교가 아니죠. 은혜는요 끝까지 은혜입니다. 끝까지 은혜예요. 이걸 은혜로 받았는데 행위로 뭘 받는다. 중간에 가서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메시지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많다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구원과 은혜와 복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 WCDF에서 제가 좋은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도 누리며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성도들도 하고 우리 신대석 집사님도 누린다라는 단어. 이걸 참 많이 해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리며 산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산다. 은혜와 이미 복 주신 나의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상급 되신 하나님.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죠. 그러니까 구절은요. 구원 얻는 방법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절에서 시인한다, 믿는다 이 표현은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 표현이 아닙니다. 시인하고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인간에게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죠. 주셨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고백. 성령이 임하여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에 대한 고백이 오늘 9절부터 13절의 고백인 것이죠. 인간의 음성을 듣고 그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알고 성도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삶 때 배웠잖아요.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의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네, 그렇구나. 동의하면서도 막 어떨 때는 조금 더 차원이 가면 이렇게 항복하는 차원. 이거 이럴 수밖에 없네. 그래서 11절, 12절, 13절이요. 다 그 내용, 같은 내용인 것이죠.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고백인 것이죠.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다니. 요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여러분 영접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또 권세를 주시고 얼마나 여러분 은혜입니까? 이 은혜 때문에 참 부족하지만 저 자신을 보면 비천하고 비천한 모습이 있지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같지도 않은 제가 심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참 같지도 않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주님이 같지도 않은 나를 목사 삼으시고 또 선교사 삼으시고 이렇게 또 말씀 전하게 해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니까 제 쪽에서 이런 반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제게 뭐 선한 게 여러분 있겠습니까? 조금 잘생긴 거 외에는 선한 게 없어요, 제가. 농담인데 아무도 안 웃어주시고. 자, 여러분, 이 내용을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인본주의적인 해석은 뭐냐면요, 믿는 사람이나 고백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믿는 사람이나 고백하는 사람에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게 하신 하나님,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게 된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고백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결과. 이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가 오도록 누군가 너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고 들려줄 수 있도록 누군가를 또 보냈고 그 보냄을 받아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의 첫 출발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15절에 칭찬하기는 뭐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만약 믿는 자, 고백한 자가 핵심으로 있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름답도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자여.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한 자의 발이 복되다. 그 보내신 자의 첫 출발이 바로 하나님이심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약속대로 빨리 마쳐야 되니까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고 오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보내시고 듣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믿고 시인하게 하시고 다 하셨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영광과 칭찬은 인간에게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고 복되다. 하나님은 감춰주시고 자신을 감추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복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겸손인 거죠. 이 겸손을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그렇죠, 종교적인 선함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겸손은요,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온유가 아니고 온유는 비천함. 내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는 그 답작 엎드린 비천함을 말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인데요, 칭찬은 우리가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시고 온유한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은요, 인간의 표현 방식대로 한다면, 원래대로 한다면요, 9절부터 15절로 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15절부터 9절 역으로 읽어야만이 이게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셔서 복음의 내용을 만드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사람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심어졌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구나. 그분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게 나를 구원시키시고 그 고백을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또 은혜로 이끌고 가주시는구나. 그분이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러면 너의 인생은 계속 선물이야. 그 선물은 뭐야? 사랑이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사랑이야. 그 속에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어.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일하는 충성도 있고 섬기는 충성도 있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죽음의 상황이 이르렀을 때 이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움직여 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영접하셨습니다. 시인하고 믿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기에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터져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깨달음 들고 각자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